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듣고 있던 모여든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성도라 부름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자들, 제자들, 교회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소금이 되라,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하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와 성도는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는, 참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세상은 살맛나, 열심히 살면 성공할 때가 와, 정직하고 성실하면 결국은 잘 될 거야, 그래도 세상은 살맛나, 소망이 있어 라고 하며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과 불의, 불법, 속임수, 탐욕, 음란, 폭력, 비정함, 불공정함, 부당함, 더러움 이런 게 가득 차서 도대체 소망이 없어 라고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런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죽었다고 무서워서 문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체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인사하신 후에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제 부활한 내 모습까지 목격한 너희들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한 모습을 40일간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한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직후에 주신 말씀도,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도 예배당에 모여서 집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하고 즐기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뭐냐고 정의를 내릴 때,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특별히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란 존재 자체가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 공동체이고 사명자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란 그 존재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항상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세상 사람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소망을 그들에게도 줄 것인가, 내가 가진 이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저 사람들도 함께 누리게 할 것인가, 세상을 섬길 마음, 세상을 도울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세상과 항상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이 너무 부패했다고 순수한 성도가 살기에는 너무 빡빡하고 힘들 테니까 하나님,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쏙 빼내겠습니다, 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 안에 살지만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진리로. 뭐가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을 모은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더러운 세상, 썩은 세상, 희망이 없어 하고 세상을 비웃고 혐오하고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며 세상과 담쌓고 사는 성도들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교회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능력, 품격, 신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고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피조세계와는 다른 신비한 초월하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주님, 내재하신 주님이십니다.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곁에 내재하신 신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곁에 친밀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산 교회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서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정말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공동체, 이 초월자를 믿는 세상에는 상상이 못하는 신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비로운 곳이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성육신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그 어떤 죄인도, 그 막말하고 쌍욕하고 나쁜 사람들도 감싸 안을 수 있는 공동체,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세상이 교회로 마음껏 들어오게 하는 열린 공동체, 이것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면서도 열린 공동체.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는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줘도 그래도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신비롭고 거룩하고 죄인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죄인이라도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의도적으로 본당 벽에 문을 냈잖아요. 울타리를 쭉 담을 쌓고 그리고 문을 내어서 외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카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인이죠. 상징적으로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차장을 개방해서 이웃 사람들이 마음껏 쓰게 하고, 본당의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이집 모나들이 학예 발표를 이곳에 그냥 하잖아요. 카페 에레니에 피아노 학원 연주를 하도록 열어주고, 노인의 회원 수백 명이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수백 명이 여기 와서 무슨 이런저런 교육을 받기도 하고, 카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관 시설도, 이 본당도 종교단체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쓰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엄하게 훈련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세상을 품고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단은요, 신천지는 출석 체크하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아무나 입장 못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행하는 모든 사역들은요, 이 기존 신자들을 위해서 경건하고 구별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여기에 신자 아닌 사람도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자 아니잖아요. 예비 신자들이 관심 갖고 왔다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하는 말만 하지 않고 우리가 늘 거룩한 말도 하지만 또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싶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이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구분이 안 되고 하는 말 똑같이 하고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신비감이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함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철저함, 거룩함, 신비함,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 용납함, 따뜻함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신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이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고 좋아할지는 몰라도요, 소망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와, 그 교회 대단해.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립니다. 왜? 거기 잘 보여야 표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저 교회 대단한 교회야. 여러분, 그런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지 소망 주는 교회는 아니죠. 존경의 대상은 아니지요. 부러움을 사는 교회는 소망을 주기보다 비교 대상이 되고요, 사람들 열등감 느끼게 만듭니다. 좋겠다, 저기들은.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욕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으로 잘난 척하지도 않고 그런 것 없다고 전혀 기죽지도 않아요.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욕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상한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기들 생각하지 못한 그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분명히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모르겠어.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차원에서 기뻐하고 다른 일로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고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교회여야 그게 소망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와서 찾아보고 함께 지내보고 살아보니 바로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게 한다면 이게 소망 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준다는 것은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된다는 말은요, 짠맛을 낸다는 겁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소금은 음식 맛을 낼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의 부패를 막고 정결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에스겔서를 보시면 신생아의 몸을 깨끗이 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요즘은 소금이 흔하니까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대에는 이 소금이 돈처럼도 활용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존재가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짠맛을 낸다, 이 말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의미로는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고 세상을 정결케 하고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 과학적으로 소금, 염화 나트륨이 짠맛을 잃을 수는 없어요. 짠맛이 없다면 소금이 이미 아니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과학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닷물을 정류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그런 염전 방식이 아니라 암염, 그러니까 반석, 돌이나 이런 데서 소금을 찾아내고 넙지에 소금을 추출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이 불순물보다 잘 녹는 소금이 빠져버리면 그 암염에서 염분이 빠진 하얀 흙 알갱이가 마치 소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소금은 아닌 거죠. 그러나 염분이 살짝 묻어 있는 하얀 모래 알갱이인 겁니다. 이렇게 맛을 잃은 염분이 거의 없는 소금처럼 보이는 이 알갱이는 평평한 유대인들의 그 지붕 위에 뿌려서
흙을 단단하게 하고 새는 구멍을 막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붕이 평평하니까 거기서 작은 운동장으로도 쓰고 공공 집회 장소로도 쓰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밟고 다니는 거죠. 이것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이름만 소금이고 실제로는 소금이 아니어서 마당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명목상의 신자들은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 짠맛을 내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짠맛을 내어서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고 세상을 정결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신자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빛도 빛알갱이라 그러죠. 그래서 빛알갱이가 많아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존재하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사라집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는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빛도 감추려 해야 감출 수 없고 반드시 빛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라고 했어요. 등불이 존재하는 목적은 비추게 하는 건데 숨기면 안 되잖아요. 받침대 위에 두는 겁니다. 성도가 빛이라면, 교회가 빛이라면 그 빛을, 교회의 존재를 감출 수도 없고 감추어서도 안 되고 그 빛을 환히 밝혀 드러내야 된다. 세상에 우리 존재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그 빛이 비치게 해서 숨지 말고 세상 전면에 여러분의 삶을 다 보여주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무엇이 빛이라는 겁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복된 삶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불신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빛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숨을 이유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과 삶을 잘 비추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빛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바로 신자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빛의 자녀이고 빛의 아들이니까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부정함을 드러냅니다. 빛이 비추면 더러운 것이 다 밝혀져요. 정의의 빛입니다. 거짓과 무지를 빛으로 다 없애버리는 진리의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빛입니다. 엄지를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 방지, 상처 치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둡고 추한 죄를 다 덜추어내고 공의를 시행하고 진리의 빛 안에 거하게 하면서 차가운 그늘에 있는 자들 따뜻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잘못된 걸음이다 라고 멈추게 해주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 참된 생명에 이르도록 삶의 방향을 틀어주고 새 삶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소망 주는 성도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참 신자, 참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 하지 않으시고 빛이라고 선포하셨다고 했잖아요. 빛이니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소금이 되도록 힘쓰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인데 이제 맛을 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너희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할 때 거기 앉아 있으면 다 세상의 빛이고 소금일까요? 앉아만 있어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 더 정확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기 직전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소위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너희는 복되다, 이런 너희는 복되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복으로 알고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한 번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부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하고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재산이 없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기쁨과 편안만을 추구하고 꽃길만 걷겠다 하고 웃음 띤 세상을 살고 싶다고 하는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복된 자이고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며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상은 다 약삭 빠른 사람이 빨리 투기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자기가 빨리 챙겨야 땅도 차지하는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데요. 이 말은 땅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온유하게 주님만을 섬기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기 때문에 땅을 많이 안 가져도, 심지어 땅이 없어도 주님을 소유한 복으로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손해보지 않으려고 억울한 것 못 참아서 자존심 지키려고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갈급함, 내 자존심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갈망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복이고 그들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행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보고 못 본 척 하잖아요.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내 것만 빼앗기고 나만 고통당할 줄 몰라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약하고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소외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 심지어 죄를 짓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저주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몰라서 저러지, 아직도 죄에 붙들려서 그러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누가 긍휼히 여겨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그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심,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편단심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말로는 정의를 부르짖다가도 이러다가 손해보기 위해서 마음을 싹 바꿔버립니다. 막 사랑한다 그러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갑자기 약자 편 들어요. 정의의 편을 들지 않고. 그리고 거기 편 들다가 또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또 저쪽으로 달라붙고 왔다 갔다 마음이 갈리는데,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순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요, 화평을 구해도 이기고 권력을 잡고 힘을 가져야 평화가 온다 생각해서 일단은 내 자리를 확보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돈을 모아야 행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를 누리려고, 싸워 이기기보다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를 꿈꾸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평화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만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찬을 받는 그 사람들이 복된 자이고, 이 복된 자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만 구하죠. 그런 세상 속에서 고난을 자처하며 박해를 받는 자가 바로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박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 그게 복이라고 그러겠어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차원이 다른 복을 구하고 이 차원이 다른 복을 복이라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둠을 덜쳐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더러운 게 다 덜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윽박지르거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성도를 보고 이상하다, 참 희한하다, 특별하다 라고 할지는 몰라도 부러워하진 않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거 안 좋아하니까. 참 훌륭하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옳았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며 후회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성도의 삶이고 소금된 성도의 역할인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초창기에는 저희 부친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참, 난 그렇게, 내가 존경은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이런 말을 종종 했는데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요즘 와서는 그래, 그게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고생하고 너무 욕심 없이 사니까 저렇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70, 80 다 되신 어르신들이 저희 부친의 옛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새롭게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여러분, 할 만큼 하고 남들이 볼 때 그 정도면 됐다라는 정도 가지고는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근히 다 좋아하는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가지고는 결코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참 성도는 소외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실력 쌓아야 돼, 실력 없으면 망해, 그게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실력을 쌓는 사람, 내가 고통받지 않으려면 돈 벌고 힘 있고 권력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겠다,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다, 권력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실력을 쌓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들이 세상의 소망이 있고 그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된 자인가요? 지금 소금이고 빛이십니까? 주님이 소금이다 빛이다고 했는데 사실 작은 목소리라도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건요, 너희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희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격려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라, 맛을 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비록 적은 빛이어도 비추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짠맛이 아주 작아도 조금씩 맛을 계속 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 듣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맨날 판단하고 평가해요. 세상 말세, 교회도 다 썩었고 지도자들 다 엉터리고 정치권도 경제권도 교육계도 다 썩었어. 마치 그런 말을 하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고 세상 잘못됐다고 욕하면 세상이 좋아지나요? 그렇게 비판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이미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 겁니다. 비치면 자기 주변은 이미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야 맞는 거죠. 내가 이미 소금이면 내 주변에 맛을 조금씩 내어서 조금씩 더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세상이 썩었다, 부패했다, 캄캄하다 비판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이미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라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를 떠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출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는 겁니까? 나는 가진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이미 예수 믿고 있잖아요. 천국 소망하고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도 믿으시죠? 그 믿음을 조금씩 표현을 하세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한마디씩, 한 걸음씩 삶의 한 땀 한 땀 빛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물어보고 아니라 싶으면 거짓 택하지 말고 진실을 택하는 거예요. 미움을 내려놓고 이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거나 용기 내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내 소망이 천국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세상 것 구하려던 마음 내려놓고, 내 자존심 지키려는 마음 내려놓고 천국의 복을 구하십시오. 돈, 명예, 권력, 편리함, 내 자존심 챙기는 일에 휘둘리지 마시고 게으름 물리치시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용서받은 기쁨이 있다면 나도 염려하지 말고 용서해 보시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는 걸음을 걸어가 보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한 걸음 한 땀이 빛을 내고 있고 맛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큐티하다가 새벽에 말씀을 듣다가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면 그걸 여러분의 입술로, 손으로, 발로 주머니를 열어서 바로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고 바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성공하려 하지 마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성공하고 성자가 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 자기를 녹이는 소금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자신을 태우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고 이기는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세상 기준에서 부귀 영화 권세를 얻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도덕성과 탁월한 거룩함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공평과 정의, 진실과 정직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갖고 싶은 것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서 참 좋겠다, 부러워하게 하지 마시고, 교회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 없다고, 저 집사 하나 들어와가지고 교회 집사인가 권사인가 하는 저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을 못하겠어. 저 사람 앞에 내가 더러운 이런 욕정도 해도 되는데 말을 못하겠다. 이래서 입이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그게 빛이잖아요. 참 좋겠네. 이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못하겠다고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어 소망이 없었는데, 신자 한 명 들어왔다고 이렇게 사무실 분위기가 바뀔 수 있나? 한 명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따뜻해졌지?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달아납니다. 소금이 맛을 내면 이미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소금 싫어할 거예요. 당장에는 빛을 싫어할 거예요. 다 덜통이 나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그래, 저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이만큼 돌아가는 거야.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 주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 주는 신자,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세상의 소금, 세상에 비친 성도는 세상으로 자꾸 가야 돼요. 예배당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북적북적하고 막, 와, 우리 많이 모였다, 우리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영광스럽게 예배를 할 겁니다. 훈련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당에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두운 곳에, 맛이 나야 할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 없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되세요. 좋은 자녀가 되시고, 좋은 학생이 되시고, 좋은 선생이 되시고, 좋은 경제인이 되시고, 좋은 정치인이 되시고,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좋은 전문인이 되시고 예술가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특권을 가진 성도일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의 소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한 공동체, 그러나 열린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힘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성도로서의 거룩성을 잃지 않는 신비함, 거룩함, 탁월한 도덕성,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가까이 다가가서 세상에 소망될 수 있도록 그들과 소통하고 마음 문도 열고 예배당 문도 열고 우리의 주머니도 열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숨길 것도 없고 세상이 겁날 것도 없습니다. 다 보여주고 그들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IMF 때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이런 말들을 하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요, 이런 때 어쩌면 어둡고 절망스럽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어쩌면 더 빛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돈이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어렵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많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절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들, 거룩함을 열망하고 진실과 정직함을 무기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성도의 그 어젓함과 넉넉함을 보여주므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신부산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소망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그분의 밝은 빛, 그 거룩한 얼굴을 늘 마주하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 거룩함으로, 그러나 또 세상을 섬기고 나갈 때 우리는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이지만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동시에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 이미 우리 곁에 오신 주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품격을, 탁월한 신비한 영성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친밀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개인 성도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도덕성과 거룩함과 영성을 가졌지만 세상 그 어떤 죄인도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주변은 따뜻해지고 있나요? 내 주변은 밝아지고 있습니까? 다 썩었다 캄캄하다 비판만 했습니까? 아니면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소금 맛을 내게 해달라고 간구해 오셨습니까? 내 주변에 눈물 흘린 자들과 함께 눈물 흘려주고 안타까운 자들과 함께 안타까워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 내가 세상에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되고 싶습니다. 주여 이 빛 발하게 해주십시오. 한 빛이라도 한 맛이라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은총을 공급해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소금의 맛을 내므로 부패를 막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하고 어려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그들과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을 복되이고 밝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한 몸 된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진 가치와 세상에 가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계시 복인 줄 알고 복을 참된 복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참된 감사를 세상에 선포하고 달려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봐 주시옵시고 큰 결단과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찾아주시고 주님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 이 결단, 이 각오, 이 결심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며 주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 전혀 가망성 없던 우리들을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은혜 베푸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라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발하고 그들에게 소금의 맛을 전해주어서 살려내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나 억울함 당하지 않으려고, 나 소외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불의를 당하지 않으려고 나를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아무도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원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고 참 복을 보여주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성도들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하시고 차가운 곳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죄로 부패하다가 썩음이 멈추고 새롭게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사역이 그런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